안녕하세요. 형기사 목사입니다. 설교학자인 토마스 롱이라고 하는 분은 히브리서를 주석하면서 11장을 영웅들의 믿음의 전당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미국의 명예의 전당이라고 있죠. 네, 본문을 영웅들의 믿음의 전당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이 믿음은 그 성격에 따라 구분지어서 증거되는데요. 11장 4절에서 7절은 믿음으로 의롭게 살았던 이들, 즉 아벨, 에녹, 노아에 대해서 증거하고, 그러니까 믿음으로 의롭게 살았던 사람들. 그리고 오늘 본문인 8절에서 16절은 믿음으로 앞에는 믿음으로 의롭게, 오늘 본문은 믿음으로 순종했던 사람들에 대한 것을 아브라함과 사라, 그리고 이삭과 야곱에 대해서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7절에서 28절은 믿음으로 시험을 이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과 모세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의롭게 사는 것,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 믿음으로 시험을 이기는 것. 여러분 재밌죠? 그렇죠? 11장은 이러한 이제 치밀한 믿음으로 사는 인생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치밀하게 구분지어서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믿음의 개척자이십니다. 보잘것없는 우리를 그의 형제와 자매가 되도록 이끌어 주셨어요. 우리가 믿음대로 살도록 도와주시기 위해서 친히 그 믿음의 본을 보이시고 사셨어요. 이를 위해서 그는 높고 높은 보좌 위에서 낮고 천한 우리에게 다가오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이런 예수님의 믿음의 본을 한 예표로서 한 시대를 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히브리서의 믿음의 영웅들의 이야기를 볼 때 그들 각각을 볼 것이 아니라 그들의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한시적으로 하지만 다층적이고 또한 풍성히 보여주는 그런 모델로 이해를 해야 될 것입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 있는 아브라함의 믿음은 예수님의 여러 가지 온전한 믿음의 한 측면을 보여주는 훌륭한 믿음의 요소입니다. 그는 장차 올 좋은 일의 표본, 즉 예수님의 참 믿음의 표본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18절을 보시면 아브라함은 믿음의 길을 가도록 부르심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는 장래의 유업이 있는 곳으로 떠나는 그런 믿음의 길이었습니다. 우리가 가는 믿음의 길도 어떤 기업이나 상급이나 유업의 약속이 있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약속, 또한 기업이에요. 이게 우리가 붙들어야 될 약속이고 소망이에요. 우리는 살면서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약속을 굳게 잡아야 합니다. 우리가 왜 이 길을 가야만 하는가? 우리가 왜 다른 길이 아닌 믿음의 길을 가야 하는가? 바로 하나님 나라라는 약속 때문입니다. 강남에 20억 아파트도 아니고 천안에도 비싼 아파트 있어요. 불당동에 9억짜리 아파트도 아니고 우리가 왜 이 길을 가야 되는가? 교회 다니고 믿음을 갖고 기도를 하면은 그런 이제 고가 아파트가 우리 가운데 주어지기 때문에 그런 것인가? 성공하기 때문인가? 네, 아니에요.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은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붙들어야 될 단 한 가지 약속이에요.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 나라라고 한 약속을 붙들었던 사람이에요. 자식이라고 한 축복도 그 하나님 나라라고 맥락 속에서 이해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다른 것들 바라보지 마시고 이 믿음의 유업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문제가 있어요. 아브라함은 그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고 합니다. 이게 얼마나 사람을 미치게 하는 일인지 몰라요. 어디로 가야 되는지 내가 가는 곳이 어디인지 모르는 건 사람을 불안하게 만들어요. 그러나 아이러니한 것은 바로 이 불안과 불확실이 믿음을 발생시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 뜻 아시겠어요? 다 길을 알고 가면은 믿음이 안 생겨요. 왜요? 내가 그냥 알고 경험한 바대로 가는 거니까 믿음이 아니죠. 그냥. 하지만 아무것도 모르고 가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차이를 아시겠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믿음을 파생시키는 거는 들음이라고 우리가 배웠잖아요. 맞아요. 오케이. 근데 듣고 나서 가야 되는데 듣고 나서 눈 감고 가면 여러분 불안해요? 안 불안해요? 여러분 만약 시각장애인이라 생각하고 눈을 감고 듣기만 하고 간단 말이에요.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여러분
이 눈에 아무것도 안 보인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했다는 뜻이에요, 이게. 근데 그게 뭐예요? 이 눈에 아무 증거 안 보이는데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면 뭐예요?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아가세 의심 버리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믿음이 굳건히 설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걸어가는 건 바로 이래요. 불확실성을 붙잡고 나가는 거예요. 불안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방금 전에 어떤 분들이 같이 식사를 하고 왔는데요, 어떤 권사님이 저한테 그래요. 저희 어머니가 이제 이번에 설립 예배 때 오셨어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한테 그렇게 했대요. 어머니 걱정하지 마세요. 현 목사님 하나님께서 이렇게 축복해 주시니까.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 기도를 굉장히 많이 하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그랬대요. 저는 걱정하지 않아요. 이렇게 얘기했대요. 그 얘기 저한테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뭐라 그럴게요. 저희 어머니 걱정이 굉장히 많은 분이세요. 자나깨나 아들 걱정이에요. 제 걱정 정말 많이 하세요. 근데 그래서 제가 그 다음에 말씀드린 내용이 있어요. 걱정을 그렇게 많이 하시니까 기도를 많이 한다고. 여러분, 걱정과 불안이 없으면은 믿음도 생기지 않고 기도하지 않아요. 여러분 되게 걱정 많이 되시죠? 굉장히 마음이 불안하시죠? 그게 여러분 믿음이 없어서 그렇다고요? 아니에요. 불안하기 때문에 믿음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불안하기 때문에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믿음 생활 하시면서 아브라함처럼 앞이 안 보이고 깜깜하고 불안하고 의심이 있고 회의가 있고 불확실성 속에서 낙심이 들 때마다 여러분 감사하세요. 왜요?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저렇게 해요. 사람을 믿지 않고 사람을 보며, 제가 너무 찬양 많이 해서 죄송한데 설립 예배 끝나고 마음이 좀 편한가 봐요.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볼 때 나는 그러니까 사람을 보고 세상을 보면은 믿음이 생기지 않아요. 근데 사람을 보지 않게 하고 세상을 보지 않게 하고 우리를 불안과 염려 가운데 아무것도 보이지 않게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손길들을 강력하게 붙들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계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처럼 앞이 보이지 않을 때 감사히 여기시고 내가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훈련시키시는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그 길을 걸어가시길 바래요. 저도 여러분 안 그렇겠어요? 개척하는 게 쉬운 일이에요, 여러분. 게다가 코로나 때 개척한다는 거예요. 제가 여기 있을 때하고 복명동에서 개척했을 때 지나가다가 권사님처럼 어떤 여자 어른이 지나가다가 문 열고 저한테 그래요. 아이고 할렐루야 대단하십니다 저보고 그러는 거예요. 큰 소리로. 그래서 왜요? 이렇게 하니까 어떻게 이렇게 코로나 때인데 개척을 하셨다는 거죠. 뭐 믿음이 정말 좋다고. 그게 바로 믿음이에요. 코로나 때 개척하는 게 믿음이에요. 아무도 안 된다고 하고 어떻게 하냐고, 코로나 때 왜 개척하냐, 좀 더 기다렸다 다른 일 좀 하고서, 믿음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믿음이 있다는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냥 하게끔 만드셨으니까 한 건데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시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보이지 않을 때 있어요. 하나님을 믿고 그 길을 걸어가시기를 바래요. 제가 자주 얘기되는 전에 섬기던 그 교회에서 사택에서 교회 사임하게 되고 나오게 됐는데, 그 전에 그 사택에 처음 들어갔을 때 담임 목사님 신방 왔어요. 사택에 들어갔는데 뭐라 그러냐면은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목사는 항상 세 가지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는 설교 준비, 두 번째는 이사 준비, 마지막에 죽을 준비, 세 가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 사택 들어온 지 얼마 안 돼서, 사택 들어온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사택 그 신방으로, 이사 신방으로 오셨는데 담임 목사님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사 갈 준비해야 된다고. 그 말이 맞았어요, 여러분. 들어오고 나서 10개월 만에 방금 말씀드렸죠, 교회 사임하게 되어갖고 나가게 됐어요. 그게 뭐예요? 항상 우리는 목회자직이라고 하는 게 불확실성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때로는 여러분 그런 생각 가져요. 목회생활 열심히 해갖고 교회가 부흥해갖고 교회가 안정되게 되잖아요. 그 목사가 다른 생각 가지게 되고 하나님 믿지 않고 그다음부터 자기를 믿게 돼요. 저는 나중에 한번 좀 그렇게 한번 해보고 싶어요. 교회 목회가 좀 안정될 때쯤 되면은 저를 다시 한번 불확실성 속으로 내던지는, 한번 그런 모험을 한번 해보고 싶어요. 분리개척이라든지, 아니면 제가 나가서 분리개척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 있잖아요. 왜요? 하나님에 대한 더욱더 믿음을 가질 수가 있는 거거든요. 목회자가 삶이 안정되고 교회가 안정권으로 가는 게
사실은 목회자한테 그렇게 좋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때때로는 고난을 주시고 불확실성 가운데 하나님만 바라보고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신 환경 가운데 우리를 내치실 때가 있어요. 그게 어떻게 보면 감사한 거예요. 왜요? 나를 의지하지 않고 끝까지 죽을 때까지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잖아요. 여러분, 그게 얼마나 큰 영광이고 기쁨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 염려가 있으실 때 감사하시고 하나님을 붙들 수 있도록 도우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로 여러분 그것을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바로 이런 인생을 살았어요. 어디로 가는지 아무도 모르지만 유행가 언젠가는 우리 다시 만날이 하나님 만날 그날을 바라보면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지만 그 어디로 갈 바를 모르지만 분명한 사실이 있어요. 9절과 11절과 13절에서 뭐라고 하느냐? 약속이 있었다는 거예요. 3번이나 강조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보이지 않는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는 비결 3번 반복하고 있어요. 약속. 그 약속이 뭐예요? 하나님이 너를 통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의의 왕국 즉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 가운데 어떠한 축복도 아니에요. 물론 건강의 축복, 물질의 축복, 이생의 자랑, 멸류관, 자식의 형통 여러 가지 축복 받을 수가 있어요. 기도하고 받으세요. 하지만 우리가 붙들어도 궁극적인 본질적인 약속은 그런 약속이 아니에요.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오늘 좀 찬양 많이 부르는데 기도했을 때 많이 배웠던 찬양인데 반드시 복을 주세요. 하나님 주시고자 하는 가장 본질적인 복이 뭐냐? 반드시 복 주겠다.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약속, 즉 그 의의 나라의 길을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우리를 통해서 그 나라를 이루어 가시고자 하시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약속을 붙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주시는 복이에요. 돈도 왔다 가요. 건강도 왔다 가요. 아름다움도 다 지나가요. 영화도 왔다 가요. 그러나 가지 않고 영원히 있는 약속이 있어요. 쇠하지 않는 약속이 있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의로운 나라를 건설하시겠다는 약속이에요. 하나님이 바로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걸 이루어 가시겠다고 고집하시는 거예요. 제가 주일날 설교 드렸는데 신학에는 하나님 주권주의가 있고 인간이 해야 될 몫이 있어요. 그런데 이 둘 중에서 보수신학자들일수록 인간이 해야 되는 몫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은 너 알미니안주의 어떤 사람 있죠. 너 고소 이런 거 있잖아요. 어떤 변호사 있잖아요. 좀 그렇게 재단하는 신학들이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 편에서 인간이 있는 편은 양쪽 다 가능해요. 근데 인간이 하는 것조차도 사실은 되돌아보면 하나님이 하신 것이죠. 이게 건전한 신학이에요. 근데 인간이 했다고 하면 너 알미니안주의, 너 고소 이렇게 해갖고 그거는 이 변질된 신학이라고 이렇게 막 하는 사람들 보면은 열심히 안 해요. 그리고 하나님 중심적인 신학을 가지고 다른 사람 비판하는 데 사용하거든요. 그런 사람들 보고 꼴통이라고 그래요. 꼴통 신학자들이라는데 건전한 신학이 아닙니다, 여러분. 아주 보수적인 신학자라고 하여튼 로버트 레이몬드라고 하는 최신 조직 신학이라는 책의 구원을 한번 잘 읽어보세요. 그러면 하나님 편에서야 하나님과 인간 편에서야 구원을 그렇게 나눠놨어요. 그렇다고 인간이 하는 거냐? 그렇지가 않죠. 하나님 도우시니까 하나님이 자기가 혼자 다 할 수 있어요.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하지만 우리를 통해서 연약한 우리, 정말 먼지보다 못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기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복이 있고 우리가 기쁨이 있고 소망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해야 될 몫이 있다고요. 하나님 여러분을 통해서 꼭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고집하시게. 하나님 고집이에요. 부모가 자식이 하는 거 보고서 너는 왜 그것밖에 못하냐 이 자식아 이러면서 욕하는 사람 있어요? 자식이 별로 못하는데 기쁘잖아요. 별거 아닌데 유치원에서 개나 소나 다 받는 죄송한 대로 다 받는 상장이에요. 저희 아들내미 이야기꾼상 받았어요. 다 받는 상이에요. 부모는 그게 자랑이잖아. 우리 애가 책을 많이 내가 읽어줘갖고 야 이렇게 이야기를 잘하는구나 나가서 자랑하잖아요. 다 받는 상인데 하나님이 바로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지지들에도 못나고 별거 하는 것도 아닌데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다 도와주시는데 우리가 열심히 하지만 별 볼 일 없는 일들이지만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고자 하시는 하나님 고집이죠. 그리고 우리가 하는 작은 보잘것없는 일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그것이 하나님의 큰 기쁨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주권도 믿으시고 하지만 그 하나님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책무가 있어요. 그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시겠다고 하는 그 길이 있어요.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시겠다고 지금 고집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어떤 축복도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 나라,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겠다는 그 놀라운 하나님 역사를 바라보시면서 그 길을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만일 그 보수신학자들처럼 우리가 해야 될 몫이 없다, 하나님 주권주의로 가야 된다, 하나님께서 다 하시는데 왜 우리 자꾸 인간 얘기하냐, 히브리서 11장 빼야죠. 여러분, 믿음의 선진들, 이게 뭐예요? 11장 빼버려야죠. 그렇지가 않은 성경은 정말 믿음대로 살아가는 보잘것없는 그런 보통 인생들의 삶을 주목하고 위대하다고 하나님께서 칭찬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의 여러 가지 각색들, 다양한 그런 모양들이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다층적으로 보여주는 하나의 모델로서 소개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사시겠어요? 네? 그냥 축복받는 인생, 네? 돌라와 야엘과 같이 낙타가 30필, 벤츠, 아파트 30채, 축복만 받는 인생 살고 싶으세요? 아니면은 그런 축복들 없더라도 아브라함처럼 보이지 않는 그런 인생들, 떠돌이 인생을 살지라도 정말 하나님 나라의 의, 믿음의 그 발자취를 남길 수 있는 여러분 자녀들에게 믿음의 본, 믿음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무엇인지를 보여줄 수 있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인생 사시겠어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의 한 측면, 아주 작은 측면들, 족적들을 남기는 삶을 사시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명예의 전당에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부족한 삶이지만 믿음대로 살아가는 인생들을 멸시치 않으시고 아주 복되다고 칭찬해 주시고 격려해 주실 거예요. 저희 아들이 저한테 자랑이고 별로가 아니에요.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저도 제 자식 보면 그렇게 예쁜데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 보면 어떠시겠어요? 정말 기쁘지 않으시겠어요? 정말 즐겁지 않으시겠어요? 그 길을 걸어가시자고요. 코로나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건 알아요. 여러 가지 근심 걱정들이 있는 건 저도 알아요. 저도 힘들 때 있어요. 지금 그런데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시겠다고 하는 그 위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시면서 그 나라를 건설하는데 작게 사용되는 믿음의 본을 살아가시고 여러분 자녀들과 이웃들과 가정 많은 사람들에게 믿음의 길을 걸어 보여줄 수 있는 여러분 한 주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보이지 않는 그 길들을 걸어갔지만 불확실하고 불안한 그 길들을 걸어갔지만 그 가운데 주님을 믿고 주님의 그 믿음의 한 측면을 보여주는 위대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또한 성경은 그것을 위대했다고 평가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들에게 걸어가야 될 길들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부족하지만 믿음대로 걸어가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인생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생명책에 위대한 길을 걸어갔다고 기록되는 믿음의 명예의 전당에 들어갈 수 있는 저희들의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좋게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한 주간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고 믿음의 명예의 전당에 들어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